옆에 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저 치유수양의 영상을 만들면서 그 멘트에 한 절 한 절을 제가 시처럼 써내려가면서 주님 앞에 소망한 것이, 여러분, 그 열등감이 자존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인간 왜 그래?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래 폐쇄되어지고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달 뒤에 그런 결과를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통제되고 폐쇄되어지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3개월, 4개월 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폭발되어져 가고 있는 이 불신과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지금 이제 주거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이 1인 가족이라는 거죠. 1인 가족. 1인 가족들이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너무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예.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힘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청년들 모임을 가졌는데 깔깔대고 다 웃었어요. 너무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청년 한 사람이 뭔가 제 느낌이 마음에 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렀어요. 별일 없지? 너무 희숙하게 별일 없대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힘들어하니? 왜 힘들어하니? 지금 너에게 힘든 것이 무엇이니? 그 청년하고 1시간 정도는 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그런데 웃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더 힘든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너무 힘든데, 근데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힘든 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수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어제도 제가 주례할 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나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다투는 일이 더 많았더라. 왜 그런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와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 에베소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누구같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분명히 교회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표현을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셀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되어줬습니다. 수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크로스 양육 시스템이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새가족반부터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교육을 받고 또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인격은, 죄송해요, 세상 말로 바닥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청년이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상사를 얘기하는데, 직장 내 상사를 얘기하는데 아주 더럽답니다. 네, 아주 더럽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금요 기도에 막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막 물건이 날아간대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러는 가운데 제가 요새 아주 빠져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가 쓴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90년 전 책인데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 위에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이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거둬들인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책 한 권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도 수많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근데 수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알죠? 언행일치.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는 그 사람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인 것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좀 제가 설교에 좀 접목시키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항상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갈등인 거죠. 갈등이. 그 갈등과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뉴욕에 가면, 미국 뉴욕에 가면 교도소 하나가 있는데 싱싱교도소랍니다. 뭐 외우기도 쉬워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싱싱교도소라고 있습니다. 그 싱싱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있던 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총을 쐈는지, 자기가 왜 도둑질을 했는지, 자기가 왜 사기를 쳤는지, 거기에 싱싱교도소에 온 사람들이요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부모가 없이 태어나느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핑계거리를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사랑의 결핍이었더라. 인간관계가 자꾸만 깨어지는 게 뭐냐면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의 화살을 쏘는 순간 그 화살의 관역을 누구일까요? 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비판의 화살을 쏘는 순간 그 비판의 관역은 누구다? 상대방이 아닙니다.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아라. 그걸 빼려고 하지 말아라. 아프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그 내용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비난에 익숙해져 있다. 비난에 익숙해져 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공자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앞이 지저분한데 남의 집 앞에 있는 눈 쌓인 것을 탓하지 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내 앞은 지저분한데, 내 집 앞은 지저분한데 남의 집 앞에 있는 쌓인 눈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들처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방하고, 우리는 젊은 아이들 말로는 뒷북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그걸 당한 사람 참 기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래요? 그거는 조금 좀 절제된 용어고요. 기분이 뭐하다? 더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좀 보면서 교회가요, 가정이요, 사랑이 깨어지면 참 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소유하고, 그렇죠? 사랑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혹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십자가의 불을 다시 지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예? 모이는 곳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먼저 우선시 되어진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그 예배를 하면서 초대교회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교회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셀 공동체나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교회의 모형을 아주 좋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점심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떡은 축하의 떡이 아니라 우리 서은혜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떡을 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되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떡을 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첨과 칭찬이 있어요. 듣기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듣기에는 똑같은 것인데요. 아첨과 칭찬은 뭐예요? 틀립니다. 상대방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억지로 하는 건 아첨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수없이 2절을 한번 45절을 한 4-5번 읽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나. 네, 45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교회 공동체예요.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요, 이 42절부터 47절까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몇 사람 골라가지고 밥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판다? 소유 정도는 괜찮은데 꽁꽁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신 분,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니까 저 자신이 점검해 봤습니다. 진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위임된 곳이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위임된 곳이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교회의 영어의 약자를 잡아서 더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만이 치유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성도들의 몸을 만지면서 치유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치유수양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반드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다. 나 하나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배필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너무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서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페미니즘 이런 단어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분들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거 설화하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식이, 호세아서 말씀하시는 지식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어제 결혼식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아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은, 여기 부모님도 꼭 들으십시오. 가정은 부모가 나눌 수 없습니다. 네. 야, 그렇게 살 바에 헤어져라.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적응하지 못한다? 그럼 교회를 옮긴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과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를 표현하는데 남편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네, 남편들아. 깜짝 놀라야 돼요. 남편들아.
제 25절입니다.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죽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그 데이트 혹시 하는 자매들이 있으면 저수지에 한번 놀러 가요. 저수지에 놀러 가가지고 진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 한번 저수지에 빠져봐.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놈들은 평생 같이 살면 안 돼. 응? 그리고 얕은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대고 한번 내가 가르쳐줄게. 가서 빠진 척해. 그럼 풍덩 빠져가지고 물속에 술 집어넣어봐 한번. 과연 나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것입니다. 아까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42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 이야기를 남편의 이름을 불렀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내용을 비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임명섭, 나지은 두 분의 그 결혼 신방을 했습니다. 가정을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곡동에 있는 사만 아파트인데요. 예,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저와 사모를 초청해 놓고 뭐 했냐 그러면 자기 남편이 만든 피자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만든 잡채를 자랑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놓고 사모한테 질문합니다. 사모님은 신혼 초에 뭐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면 라면 스프 갖고 간 맞췄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한 모든 것이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 음식을 먹기에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에서 뭘 먹었어요? 사랑을 먹었어요. 나도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허다빈 청년이, 시집 못 가는 허다빈 청년이 우리도 결혼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신혼셀로 묶어지는데요. 식사당번 오시면 맛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이 있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기본을 세워야 한다. 사랑의 기본을 세워야 한다. 우리 젊은 세대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모가 책망하면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알고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줄 알고 철부지 같은 말을 하고 철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듯이, 그렇죠?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가정에서 가족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의 골이 깊게, 상처의 골이 깊게 파여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골이 파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샘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가정과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힘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슬픔을 당하고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나 우리에게 뭐예요? 힘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